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감기기가 있어가 목소리가 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얼마 전에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받은 분이 65%가 대한민국이 부패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65%가 한국이 썩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썩은 데가 어디냐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이라든지 고위직에서 많이 부패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책임은 실제로 고위 인사들이나 또는 공무원한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국민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이 성품이라는 게, 특히 이 사바세계에 사는 우리 본성들은 무언가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게 우리 본성이죠. 그러니까 조금 좋은 자리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좀 더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서 좋은 직업을 구해주려고 하는 것도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위를 이용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이 돼야 된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고소득자 중에 한 부류가 의사입니다. 요즘은 하도 의사들이 많아가지고 못 먹고 사는 의사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의사가요, 환자들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생각하면은 그게 무슨 진정한 의술이겠느냐. 우선 돈을 벌기 전에 내가 의사로서 환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고 그 삶의 의욕을 갖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그게 의사로서 기본이 되는 거죠. 돈 버리는 거는 그 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거기 민원인이라든지 백성들을 내 부모와 내 형제와 같이 그런 기본 생각을 안 하면은 공무원으로서 사실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도 목민심서에서 우리 목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양치기 하는 사람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이리 몰면은 양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면 저리 몰리는 게, 근데 그 양치기가 하자는 대로 양들은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양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그 어리석은 목민 양치기한테는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양떼들을 모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들이나 지도자들이 기본적으로 내 백성을 그냥 내 형제나 내 부모처럼 안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사실은 나라 전체가 불행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공무원 시험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공무원이 제일 편하고 돈 벌기 좋으니까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생각만 가지고 있지, 내가 국민의 종이 돼서 봉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생각이 뭐냐면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고 그 뒤에 공무원으로서 혜택이 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민관이라는 게 백성의 가려운 부분을 찾아고 아픈 부분을 찾아서 상처도 치유하고 긁어줘야 되는, 그게 그 역할이거든요. 사실 백성이라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은 똑똑해도 뭉치놓으면 어리석은 게 이게 백성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그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 명령에 휩싸여 가지고 많은 유태인들을 그 학살하고 전 세계에 그렇게 무리를 일으켰는데, 전쟁 끝나고 히틀러 죽고 난 뒤에 독일 국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독일 국민들이 개개인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유럽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돈 많은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그리고 독일은 고대로부터 철학자들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사상이 뛰어난 그런 나라고, 불교 경전이 제일 먼저 번역이 된 나라도 독일입니다. 그런 똑똑한 나라, 그런 똑똑한 국민들이 히틀러의 말 한마디에 전부 어리석게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뭉치놓으면 이 민중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게 변한다는 게 이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은 똑똑한 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 만나보면 다 똑똑하거든요. 근데 뭉치놓으면 어리석게 짝이 없는 게 또 이게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사또가 어느 마을에 부임을 했는데요. 이야기는 그 전에도 제가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을에는 가뭄이 들면은 사람을 갖다가 강물에 집어넣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 마을의 무당이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저 사람 올게 제물로 써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 사람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또가 이제 부임한 이해에도 가뭄이 들어서 그 무당이 사람을 제물을 하나 이렇게 이제 바치려고 골랐던 거예요. 골라가지고 그 마을 앞에 푸른 물길이 넘실대는 그 강에 이제 용왕한테 바친다고 또 이렇게 제물 하는데 씌워놓고 있는데, 그 사또가 그 이방한테 물었어요. 이게 해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가뭄이 들면은 늘 저렇게 제물을, 사람을 저렇게 희생을 시킵니다. 아, 그러냐? 그래 이제 그 무당을 이렇게 하는 짓을 보니까 무당 밑에, 큰 무당 밑에 작은 무당, 중간 무당이 있고 또 작은 무당들이 있어가지고 무당이 막 한 20명이 와글와글 해가지고 그것을 뭘 하고, 연불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제물 바치기 전에 사또가 하는 말이, 제물 바치기 전에 제일 적은 무당을 하나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물에 들어가가지고 용왕님이 제물 자실 준비가 돼 있는가 하면 보고 온나. 예, 그 무당을 물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10분, 20분이 지나도 무당이 안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무당한테 말하냐면은, 얘가 와 안 올라오느냐? 네가 가가지고 한번 보고 오냐? 그래가지고 그 무당을 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분 지났는데 이 무당이 또 안 나타나니까 큰 무당을 보면서, 왜 작은 무당하고 중간 무당이 올라오지 않았느냐고, 아마 용왕님하고 좀 노름모야 돼. 네가 빨리 내려가가지고 빨리 올라오라고 재촉 좀 해라. 그러니까 그 무당 얼굴 보니까
얼굴이 노랗게 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사또한테 꿇어 앉으면서 하는 말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또가 아니 이렇게 영험 없는 일이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가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냐. 제가 그럴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당한 그 용왕한테 사람 바치는 일도 허무한 일이 아니냐.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또가 그 자리에서 거기 모인 모든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 이제부터 아무리 가뭄이 오더라도 사람 바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희들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이 무당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중에서는 형제 자매를 잃은 그 백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 백성들이 환호를 하면서 과연 영명하신 사또가 오니까 우리 풍속이 달라지게 됐다. 해마다 그걸 안 바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영특한 사또가 오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그런 눈물과 고통이 없어도 된다는 걸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부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무당의 농간에 의해서 이래 됐다는 거, 국민들 전부 눈을 캄캄하게 했다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십시오. 목민관이 뛰어나면은 백성들이 눈을 뜨게 되고 백성들이 고통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차 책임제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목민관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죠. 학교 왜 갑니까? 대학교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졸업장 있으면 뭐합니까? 눈이 다 어두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만 행복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조국에는 우리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강대국 속에 이렇게 딱 쌓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평양 바다로 진출하려니까 일본이 딱 가로막고 있죠. 위로 올라가려니까 중국이 딱 가로막고 있죠. 꼼짝 못합니다. 그렇다고 지화 자원이 많습니까? 인적 두뇌를 그 두뇌 있는 사람을 키우려니까 야들 다 미국 가가지고 안 돌아옵니다. 좀 똑똑하면 한국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은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나면 서로 조국에 와서 봉사해야 되겠다고 한국 저 나라 갑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두뇌들, 인재들은 거기 살고 안 들어올라. 이 남아있는 우리 백성들만 죽을 지경이죠. 그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캄캄하잖아요. 이번에 체결된 FTA인가 그것도 내나 그런 앞으로 우리 목을 조을 수 있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점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눈 바로 떠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사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연구를 좀 해야 된다. 이게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거 아닙니다. 그야말로 주는 대로 먹는 돼지 우리에 사는 그런 돼지 같은 삶도 있지만 좀 덜 먹어도 고상하게 사는 학과 같은 삶도 있거든요. 어느 삶을 택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좀 배고파도 고상하게 사는 게 이게 좋은 거거든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욕심에 가로막혀가지고 진실을 제대로 못 읽고 우리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유마경의 사바세계인 까닭,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하고 결부가 됩니다.
왜? 사바세계라는 것은 불공평한 데거든요. 근데 이 불공평한 사바세계를 어떻게 정토로 바꾸고 그 부처 보살 같이 살아가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 불평등한 이런 사회 속에서도 평등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게 우리 보살 사상, 그 보살로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이 사바세계는 결코 영원히 평등해지거나 영원히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바세계 자체가 그렇게 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걸 조금씩이라도 해소해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사바세계 사는 우리 보살심이거든요. 다 그렇게 원만하게 사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들이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통해서 인류가 어떤 길을 걸어 나가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사회가 지금 슬슬 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지금 뭐 도양 정신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많이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서양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데도 지금 절이 500개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탈리아는 가톨릭 총본부가 있는 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불교세가 지금 슬슬 일어난다는 건 뭐냐? 우리 그분들이 추구하는 게 이게 이제 옛날하고 달라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바세계인 까닭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장로 사리불의 마음에 문득 이런 의문이 일었다. 마음이 얼마나 청정한가에 따라 보살의 불국토도 그만큼 청정해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석가 세존의 경우 보살행을 그만큼 닦았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이 청정하지 않다는 것이 도대체 있을 법이나 한 일인가? 세존께서 머물고 계시는 이 불국토가 이와 같이 부정하게 보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석가 부처님이 성불을 하셨는데, 성불한 그 나라, 그 국토도 청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청정하지 않다는 거, 왜 청정하지 않다는 거냐면요. 자, 사바세계는 보면은 우선 산악들이 특히 인도는 북쪽으로 히말라야 산 같이 큰 산이 있어가지고 오가기가 불편하죠. 그 다음에 덥기도 덥고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청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인도 실제 가보면요, 그 더위나 이런 게 말 못하게 이렇게 덥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스님들 수행하기도 어렵고 일반 사람 살기도 어렵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청정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리불의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고 계시던 세존께서 곧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사리불이여, 다음과 같은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와 달을 과연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그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리라. 그렇다면 맹인에게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사리불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단지 맹인들의 잘못일 뿐 해와 달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세존께서 이러셨다. 사리불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는 열애의 불국토가 온통 공덕으로 장식되어 있는 환경이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는 오직 그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잘못일 뿐 열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사리불이여, 열애의 불국토는 원래 청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대에게는 단지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자, 이거 보십시오. 부처님이 도를 깨닫는 순간
이 세상은 정말로 청정하다라는 것을, 본래 청정하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부처님이. 그런데 사리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이제 그 허물이 부처님한테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비유를 하죠. 해와 달이 하늘에 떠가 있는데 맹인은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해와 달을 볼 수 없는 것이 맹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해와 달이 잘못된 거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맹인이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건 맹인의 허물이다. 마찬가지로 불국토도 원래 청정한데 그 청정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청정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가 그 번뇌망상 때문에 늘 탐욕을 뿌리고 탐진치 삼독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이 해와 달처럼 밝고 맑게 빛나는 거예요. 그 12연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명인데요. 그 무명이 뭐냐면은 밝지 않다는 뜻이죠. 우리 마음 속에 그런 밝지 않는 마음이 딱 가려져 있으면은 아무리 그 마음을 열려고 해도 그 가려져가 있는 그 어두움 때문에 제대로 마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미 이 국토가 청정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사리불은 그게 분별심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심이라는 게 누구나가 다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척은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맹자가 이야기한 어린애가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린애 구하려고 어린애를 얼른 잡아가지고 그 위험에서 구해낼 거 아닙니까? 그게 척은지심인데 그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우스갯소리를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가면요. 이제 그 태국 스님들하고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어린애가 길에 넘어져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나라 풍속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애를, 앞에서 넘어진 애를 왜 얼른 같이 간 스님한테 물었는데 왜 일밖에 주질 않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부처님 말씀에 여인에게 이 음심을 가지고 손을 이렇게 몸을 닿지 말라라는 그런 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애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걔를 안 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거 좀 찔러주기를 잘하거든요. 너는 쟤도 여자로 비느냐? 그 조건이 그거예요. 여자를 못 만지게 한 게 아니고 음심을 가지고 여인을 만지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할머니들, 우리 노보살님들 오랜만에 보살님 반갑습니다 하고 손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단 조건이 음심을 가지고 만지지 말라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너는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조금 개면적으로 하는, 그 태국 전체가 이제 그런 거예요. 태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그 남방계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게는 이 북방계거든요. 근데 남방계는 이제 자기 나라 남방 사람들은 아주 우리는 부처님한테 직통으로 내려온 계율이다 이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우연히 거기서 이제 남방계를 한번 받는 것도 경험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 이제 계를 받기 위해서 머리도 깨끗이 깎고 이제 수염도 깎고 이렇게 있는데 맨 마지막에 심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머리를 이제 저렇게 수염도 깎고 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준비가 됐나 하고 갔는데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뭐가 준비가 덜 됐는가 물어보니까 눈썹을 안 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썹이 제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근데 이걸 깎아라 하니까 이게 좀 깝깝한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뭐 천년, 몇백 년 동안 내려오던 그 풍속이니까 그것도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근데 부처님 법도에는 계를 받을 때 눈썹까지 깎아라는 조항은 없거든요. 머리는 깎고 수염은 깎아라는 조항은 있는데 눈썹 깎아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꼭 눈썹을 깎아야 되느냐?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깎으면 지금까지 전통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 스님들 눈썹 깎고 계를 받았다. 일타 스님도 그렇고 다 오셔가지고 받았던 스님 많거든요. 다 눈썹 깎고 받았다. 난 못 깎겠다. 그럼 계를 못 준다. 그럼 내 계 안 받겠다. 이러니까 이제 그 위원회에서 조금 이제 곤란하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꼭 눈썹을 깎아야 될 이유를 대면은,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대면은, 눈썹을 깎겠다. 근데 거기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결과, 부처님 법하고 관계없는 법이기 때문에 저 스님을 눈썹 있는 채로 계를 줘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근데 왜 눈썹을 깎느냐 알고 보니까 옛날에 미얀마하고 태국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때 간첩들이 스님 신분으로 위장해가 들어와가지고 간첩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늘 새 나가니까 왜 새 나갔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스님으로 변장해가 와가지고 스님들 무리에 섞여 있으면서 정보를 빼내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난 뒤에 태국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몰래 의논을 한 거라. 어떻게 의논했냐면 오늘 저녁에 우리 태국 스님은 전부 다 눈썹을 깎자. 그 다음날 아침에 눈썹 안 깎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간첩이다.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래 그날 저녁에 스님들이 전부 눈썹을 닦았는데 그 다음 아침 보니까 눈썹 안 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 거예요. 잡아보니까 미얀마 간첩들이었어요. 그게 풍속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쫙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내용이 그렇다면은 내가 그 무슨 간첩이냐? 지금은 그런 풍속도 없는 그런 일도 없는데 왜 태국의 풍속에 내가 따라야 되느냐? 우린 부처님 법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눈썹을 안 깎고 계를 받은 최초의 한국인이 됐죠. 그러니까 풍속이라는 게 이게 무섭죠. 예, 그게 뭐 진실이든지 아니 관계없이 우리는 그쪽에서 해서 하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게 안목입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은 그 주장하고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게 안목이거든요. 그게 뭐 어느 나라가 됐든지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는 부처님 법을 가지고 이렇게 들이대는데 그저 아무리 풍속이라 하더라도 이야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것이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바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이 사바세계는 원래 욕망의 세계로 물질을 추구하는 세계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보살행을 닦는 사람이니까 그 물질에서 100% 추구를 한다 할 때 그래도 욕심을 어느 정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그게 보살행이다. 그게 기본적으로 마음에 없으면은 욕심이 눈앞에 한번 딱 가려지잖아요. 그럼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탐진치 삼독이 그 말 무서운 게 자기 본성조차도 팔아버리는 게 이게 탐진치 삼독이거든요. 우리 보살행을 수행하는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되겠느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범청 가운데 하나인 낙의 범왕이 사리불 장로에게 말하였다. 대덕이여, 예레의 불국토가 청정하지 않다느니 하는 말은
삼가하시기를. 사리불이여, 세존의 불국토가 청정한 것은 마치 타화자재천의 궁전이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는 것과 같으며, 우리는 석가모니 세존의 불국토 역시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타화자재천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신을 인도에서는 타화자재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범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인도에서는 신들이 단계가 쫙 이래 있습니다. 여러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 중에 하나가 이 타화자재천인데, 이 타화자재천보다 더 높은 레벨의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바세계를 창조했다는 신이 이 타화자재천이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이제 신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하죠. 근데 욕계 색계, 무색계가 이게 3계 아닙니까? 그 욕계에서 제일 높은 단계에 있는 신이 바로 이 타화자재천이거든요. 이 양반이 이제 이 사바세계를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색계의 신이 있고 무색계의 신이 있고 신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으로 따지자면 아주 수준이 좀 레벨이 좀 낮은 신이 바로 이 사바세계를 창조한 이 창조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종교에서 이 신은 하나다 이렇게 하는데, 인도의 신들은 엄청 신의 종류가 많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브라마 이 신, 정말해서 그 범천 신은 이제 그쪽에서도 가장 높은 신인데,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신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면은 그 인간도 여러 레벨이 있듯이 신들도 그렇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딴 사람들보다 넓은 게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넓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밑에 좀 볼까요? 사리불이 말했다. 범천이여, 나에게는 이 대지가 높고 낮은 언덕과 수풀과 낭떠러지와 산마루와 도랑과 진흙 등으로 온통 뒤범벅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우리 사바세계 보일 때는 이 사리불 입으로 통한 것처럼 진짜 그런 땅 아닙니까? 그 땅들이 한 번은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미타경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스님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아미타불 국토인 극락세계는 땅이 황금으로 돼가 있고 무슨 나무가 유리로 돼가 있고 이 열매도 그런 걸로 돼 있는데, 도대체 아파서 어떻게 다니느냐고. 신발 신어도 황금으로 돼가 있으면 땅은 부드럽지만 그 황금으로 된 땅들이 얼마나 아프겠느냐고 이제 스님들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모르는 소리다. 황금으로 땅은 돼 있지만은 천인들이 밟을 때는 0몇 cm 정도 그 사람들은 공중에 떠다니거든요. 실제 발바닥이 그 땅에 안 닿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려면은 이 번쩍하고 이렇게 순식간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공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 걸어 다닐 이 필요도 없죠. 이 극락세계의 공덕이 그렇다 이러니까. 그런데 왜 땅이 황금이고 이 나무들이 유리고 왜 그러냐? 근데 그거는 인간이 좋아하는 식으로 지금 보일 뿐이지, 수준이 높은 단계에서 그 나라에 태어나면 그것도 다른 걸로 보인다. 그 지금 우리 사바세계 중생한테 알맞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엄하고 좋은 국토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 놨어요. 인간이 좋아하는 게 다이아몬드나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쪽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물고기라면은 아마 물에 대해서 저쪽에 극락국토는 아주 질 좋은 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경계에 맞춰서 설명돼가 있는 게 이게 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을 액면대로 있는 그대로 그거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경전들이 다 중생의 경계에 맞춰서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제가 환경 법문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이라는 게 용수보살이 그 환경을 용궁에서 가져왔다 그러잖아요. 용궁이 지금 간다라 지역인데 그 용궁에서 80건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이 세상에는 화엄경이 종류가 세 개가 있는데 첫째 하나가 용수보살이 가져온 그 80 화엄경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까지 영궁에 다 가지고 못 온 그 화엄경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래요. 그 화엄경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화엄경은 뭐냐면 이 우주 삼라만상이 모두 화엄경의 이치인데 그게 진짜 화입니다. 근데 눈 뜬 사람이 보면은 그 화엄경 이치가 다 들어오는데 깜깜한 우리의 안목으로는 이 세상에 예를 들면 새가 날아가면서 그 지저귀도 그 깨달은 사람은 그게 법문으로 들리는데 우리는 그냥 새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이 모두 다 화엄경의 이치인데 그걸 우리가 못 본다. 이 세 가지 화엄경이 있는데 최고로 좋은 이 화엄경이 우주에 가득한 그 화엄경이라. 그런 식으로 안목이 있어야 그 화엄경 그 내용을 제대로 읽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데 책에 나오는 내용 정말해서 우리 팔만대장경에 있는 것도 뭐냐면은 부처님 어떻게 표현을 하셨느냐면은 어린아가 울 때 무엇으로 달래느냐? 그러면은 사탕막대로 달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린애한테 돈을 주어도 그 어린애는 그걸 귀한 줄 모르고 금을 주어도 그 애는 그걸 귀한 줄 모릅니다. 어린애는 그런 게 귀한 줄 모르고 오직 좋아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탕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 돈을 가지면은 사탕으로 바꿔먹을 수 있는 그게 생각이 드는데 어린애는 그런 생각이 안 들죠. 그저 눈에 보이고 지워주는 그 사탕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만대장의 모든 법문이 중생을 위한 사탕이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을 이렇게 보면은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읽을 때마다 그 내용들이 자기 마음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밝아질 때마다 그 경을 보는 안목이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경에도 보면은 부처님이 유관이 있느냐, 법안이 있느냐, 해안이 있느냐, 불안이 있느냐 이렇게 쭉 묻잖아요. 그 건강경 본 분들은 알 수 있죠. 부처님은 육체의 눈도 있고 법의 눈도 있고 지혜의 눈도 있고 심지어는 그 부처님의 눈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그 눈마다 이게 보고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밖에 이걸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경이나 화엄경이나 아무리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요 손에 각질 같은 이런 게 9억 마리의 그 충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 그런 말씀 하실 때 사람들이 거짓말로 생각했죠. 근데 요새 과학이 발달돼가 현명으로 되다 보니까 이 세포 작은데 안에 엄청나게 많은 생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아직까지 밝혀낸 게 9억까지는 못 밝혀낸 거예요. 근데 부처님 9억 정도의 그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이 아니면 볼 수가, 부처님 눈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범부중생은 현명행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은 있지만 이 눈 가지고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티벳이라든지 인도 가면은 눈 2개 있는데 여기에 이마에 눈 하나 이렇게 해나 거리난 거 보셨죠? 그게 뭐냐면 그게 지혜의 눈이고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게 그거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도 진리의 눈이라고 해서 눈 하나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빛을 이렇게 거리난 것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육안이 아닌 다른 정신세계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말하죠. 그러니까 일체 이 팔만대장경에 써지가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한테 주는 사탕막대라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극복해가지고 제대로 되는 걸 보려면은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 한번 체득한 이후로는 그 희열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번에 왜 어느 의사가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다 바치고 자기는 병원 한 곁에서 살아가는데 지금도 그 의수를 그냥 무료로 해주고 있고 자기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걸 전부 보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10억 정도를 돈을 만들었는데 10억 정도 만들 때까지는 이건 내 돈이라 생각했는데 돈이 한 12억 정도 넘어가니까 이건 내가 내 돈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건 쓰라고 우주 천지가 자기한테 이렇게 명령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생각이 한번 이렇게 바뀌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거 가지고 발발 떨 때의 생각과 그렇게 큰 마음을 냈을 때 이 하는 행위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자, 밑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범천이 말했다. 불국토가 그와 같이 부정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대 자신의 마음속에 높거나 낮거나 하는 그런 분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며 부처님의 지혜에 이루고자 하는 염원이 청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리부리여, 일체 중생에 대해 평등한 마음을 가지며 부처님의 지혜에 이루고자 하는 염원이 청정한 사람에게는 이 불국토 역시 청정한 곳으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자, 이거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분별이 남아있어서 그렇다. 그죠?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그 전에 어떤 큰 그룹의 회장님이 그 자기 모친을 그 초상을 하나 그리려고 어느 화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고 그 모친 초상 그 이제 사진을 보니까 한쪽 눈이 이렇게 찌부둥한 이런 분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근데 그 회장님의 그 요청은 우리 어머니 눈을 양쪽 눈을 똑같이 하게 해달라. 이렇게 정상인으로 보이게 이렇게 그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가 그 자리에서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장님, 눈 한쪽이 좀 찌뿌둥한 어머니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당신을 키워주고 이렇게 성공하게 만들어준 뒷배경에 어머니의 그 숱한 눈물과 고통이 있는데 이런 어머니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어머니가 부끄럽습니까? 나는 이분을 뵙지는 못했지만은 이분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분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요청을 내가 못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 말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죠. 알겠다고. 그러면은 사진 그대로 그려달라. 그러니까 그 회장은 자기 어머님의 단점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화가는 그 한 번 본무로 해서 그 회장의 성공 뒤에 그 어머니의 헌신이 들어있다는 거, 그 금방 간파한 거예요. 그 아름다운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마음속에 높거나 낮거나 분별이 남아야 돼. 어머니의 그 위대한 정신을 못 보고 그 어머니 형상만 보고 그 회장은 그 우리 어머니 초상화를 저런 초상화를 집에 걸어놓으면 얼마나 내가 그룹의 회장으로서 조금 그럴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이제 어머니에 대한 분별이죠. 근데 그 어머니의 위대한 점만 보면 그런 생각 안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별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분별 속에 사실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어떤 사람은 차로 평가하고 어떤 집으로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학력으로 평가하고 온갖 걸로 다 평가를 하고 분별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 생활하는 것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먹고 화장실 가고 밤 되면 자고 평등합니다. 그리고 오장육부가 있는 한은 늘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그 평등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 본질을 보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그 뒤에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평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평등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기본적인 것만 바라보면은 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고 껍데기만 보고 이제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있죠. 자, 일체 중생에 대해서 평등한 마음을 가지는데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고자 하는 염원이 청정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불국토도 청정하게 보인다. 자, 이 뭡니까? 보살행 열심히 나가다 보면은 마음이 청정하게 되고 이 더러운 예토가 청정한 곳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다.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안목을 기르자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청정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깨끗한 마음 가진다는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말하거든요. 그 본질적인 눈으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사물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죠. 그게 뭐든지 관계없습니다. 그게 사회일이 됐든 또 절일이 됐든 또는 내 개인 일이 됐든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청정한 눈으로 우리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죠.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묻습니다. 스님, 나는 이런 경을 읽고 저런 경을 읽고 온갖 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럽니다. 그 경에서 얻은 게 뭐냐? 너무 많이 봐가지고 헷갈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비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길을 가다가 여우가 다리가 몇 개입니까? 4개잖아요. 가다가 사람도 왜 두 발로 걸었다가 어떻게 엇갈려가지고 넘어지는 그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4발로 걷다가 한 번은 뒷다리가 앞다리를 걸어가지고 이 여우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가 걷다가 다리 4개를 생각해 보니까 야, 참 걷는 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보니까 저기서 지네가 걸어오고 있는데 지네가 다리가 몇 개입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자는 다리 저렇게 많은 거 다 일일이 신경을 쓰면서 어떻게 걸어가나 물은 거예요. 아, 지네야, 넌 다리가 그렇게 많은데 일일이 다리 하나하나에 어떻게 신경을 쓰고 걸어갈 수 있느냐 하니까 지네가 딱 듣더만 진짜 그렇거든요. 내가 다리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다 이 신경을 쓰고 걸어가지? 그때부터 다리에 신경 하나하나 쓰니까 못 걸어가는 거예요. 다리가 막 이 뒷다리가 앞다리를 치고 막 온갖 그걸 생각을 분산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없을 때는 무심의 상태에서는 지 마음대로 이렇게 갈 수가 있었는데 생각이 한번 거기에 다리에 딱 매여두게 되니까 온갖 다리를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못 걸어가는 거죠. 이게 분별이잖아요. 그죠? 분별하기 시작하면은 이 다리 하나하나를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별 말상을 딱 없애버리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잘 걸어갈 수가 있죠. 청정한 마음이 그겁니다. 계산 없는 마음이거든요. 청정무구하게 그냥 우리가 무심하게 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그런 청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청정한 부처님의 불국토에 그런 불국토를 건설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이제 사바세계인 까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컨디션이 이런 관계로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은 이 분별로 듣는 분들이 아니고 본질로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래서 오늘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